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2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젠 캐내지 말고 갖다 심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젠 캐내지 말고 갖다 심자.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 앞바다에 빅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은 7만 평 가까운 아주 넓은 정원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부차트 가든입니다. 근데 원래 이곳은 시멘트 생산을 위해서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됐지요. 지난 그 1904년 석회석 개발로 황폐화되어 버린 폐광산에 광업주의 부인인 제니 부차트 여사가 작은 침상원을 만들게 됩니다. 침상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sunken garden, 그러니까 가라앉은 가든이다. 주변 지면보다 한층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정원을 침상원, sunken garde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석회석을 파내고 난 자리가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강릉에 살기 때문에 가끔 동해 삼척 지역을 통과해서 자동차를 몰고 갈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삼척이 특별히 시멘트, 영월, 삼척 다 이제 시멘트가 많이 나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공장 옆을 지나가면 이게 잿빛 같은, 세상이 잿빛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그렇게 삭막한 분위기가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석회석을 파낸 자리에 웅덩이가 있고 곳곳에 그런 웅덩이들이 있고 이 폐광의 흔적들이 삭막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꽃을 갖다 심으면서 부차드 부부가 전 세계 꽃과 식물을 다 수집해 가지고 정원을 점차 확장시켜서 가든 전체를 5가지의 테마로 분류하여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큰 가든, 침상원이 있고, 그리고 로즈 가든, 장미의 정원이 있고, 또 이태리식 정원이 있고, 또 일본식 정원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 여기도 또 끼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을 하니까 2004년에는 그 100주년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1904년이니까 2004년.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을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했다 소리가 들립니다.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캐내던 광산이었다가
이렇게 황폐화된 폐광산, 이 삭막한 곳에 꽃을 갖다 심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방향의 역방향, 캐내는 방향에서 가져다 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캐내던 그 광산에다가 전 세계에서 꽃을 가져다가 갖다 심는 동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삭막하고 황폐화된 장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혀 다른 정원이 만들어졌다. 한 곳에서 전혀 다른 두 세상이 교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캐내어서 가지고 가는 방향, 심기 위해 가지고 오는 방향,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 나는이랄 때 그 나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나, 하나님을 믿는 나, 나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의와 구원은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면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런 상태가 되면 특징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 빛의 성질은 중심부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막히면 막혔지 움츠러들지 않아요. 빛은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의의 빛이다, 횃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전부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향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끌거나 모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는 모습,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빛과 같고 횃불과 같다.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를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이게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습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구의 표면상에서 유일하게 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장소에 두셨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시온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럼 우리 마음이 그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 이게 시온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름을 한 장소를 택해서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 마음이 만난다. 그럼 그곳에 와서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시온에 오지 않았더라도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시온에 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상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번제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담겨 있고 다른 대상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밀착됐다는 건 뭘 말이야? 지금 내가 온통 예를 들어 남편 생각뿐이다. 남편을 그리워하건 남편의 불만을 품건 남편이 싫건 간에 그럼 남편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밀착되어 있으면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과 밀착돼야지.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왜 남편 생각을 해? 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시온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시온으로 찾아가서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죽지 않아요? 근데 뭐 잠깐 5분 죽고 마는 게 아니라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 태워져 갖고 죄가 될 때까지. 그렇게 죽어가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밀착된 내가 함께 죽습니다. 아니면 뭐 자식과 밀착된, 아니면 돈과 밀착된, 아니면 원수와 밀착된 마음. 원수를 미워 죽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원수와 밀착된 거죠. 응? 사업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업과 밀착돼. 이런 모든 마음을 죽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29장에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9장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와 구원의 횃불이라는 것은 왜 그럼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밀착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불이라 그러냐? 하나님과 밀착되면은 이 온도가 전도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하늘 기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계속 흐름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흐름이 형성돼요. 그럼 내 마음이 하늘 기운으로 차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떡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자기 쪽을 향하여 끌어당기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기운으로 채워진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뻗어 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인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보. 공의가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거기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돼. 내가 완전히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돼. 근데 사실 주민등록상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되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니까.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느냐? 그전에는 이 세상은 내게는 광산이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럼 남편, 아내, 내 광산이에요. 내 광산.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캐내는 광산입니다. 응?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캐내는 곳이 이게 광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봐도 자식이 광산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내 기쁨을 캐내려고 그래요. 내 만족을 캐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광산입니다. 근데 캐내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뭐가 안 캐내져요. 그러니까 나중엔 지쳐서 결국은 50 넘고 60 넘으면 부부관계가 뭐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폐광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도 안 해요. 아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기대를 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친구 만나서 골프 치러 가고 여자는 여자들대로 따로 만나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두 폐광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그 돈 벌려고 애쓴 사람, 돈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기쁨을 캐내려고 일평생을 뛰어다니던 사람도 마지막에 결국은 돈 때문에 지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지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치는 거예요.
돈 있는 그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부분이 기쁨이 하나도 안 돼요. 있어도 기쁨 안 되고 없어도 기쁨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폐광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계도.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가 거기서 가치를 캐내고 내게 유익을 캐내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광산으로 캐내고 하다 보니까 캐내도 어느 순간 조금 뭐 금덩어리 같은 게 나온 것 같다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또 캐내도 결국 다 내 삶을 구성하는 인간관계가 폐광이 되어버리고 부부 사이조차도 형식적인 부부 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부부니까 부부인가 보다 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이름으로 바뀐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이다. 아내와 남편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상대방이 광산이 아니에요. 내가 캐내야 되는 광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밀착됨으로써 왜 밀착됐다고요? 상번제를 생활화한 거예요. 어린 양이 매일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밀착된 마음을 계속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이 되고 하나님과 밀착되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나와서 횃불처럼 빛처럼 나에게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아내를 딱 보고 있으면 아내에서 이전에는 아내로부터 캐내려고 그랬었는데 이전에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만족과 기쁨을 아내에게 갖다 심습니다. 갑자기 폐광산, 더 이상 기쁨을 캐낼 수 없는 별 의미 없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로서만 존재하는 아내가 내가 하늘의 기운으로 갖다 심고 하늘로부터 얻은 만족과 기쁨을 갖다 심자 그 폐광산, 석을 파낸 웅덩이 같은 황량한 폐광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썬큰 가든, 침상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서 캐내고 싶었는데 옆집엔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실망합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과 밀착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서 횃불같이 빛같이 나로부터 방사시키는 존재가 되니까 그 폐광이 되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 폐광처럼 되어버린 자식이라는 관계가 내가 하늘의 꽃을 심고 하늘의 만족을 심고 하늘의 기쁨을 표현해내니까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차트 부인이 석회암 캐내느라 생긴 커다란 웅덩이가 된 곳에 처음으로 꽃 한 송이를 가져다 심기 시작했을 때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웅덩이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썬큰 가든이 될 것이라고 침상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캐내던 장소에 가져다 심는 정반대 방향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삭막한 장소가 가장 삭막한 폐광이 가장 아름다운 부차드 가든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밋밋합니다. 삶이. 그렇죠? 모든 관계가 밋밋합니다. 그리고 폐광처럼 황량합니다. 직장생활, 친구, 가족,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돈, 명예, 성취, 건강 같은 것도 그래요. 응? 내 몸을 이용하면서 활동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몸을 통해서 뭘 얻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의 하늘 기쁨이 내 몸에도 전달이 됩니다. 항상 몸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캐내려고 해서 기쁨이 안 생기고 만족이 안 생기며 괴로워하던 때의 몸과 하늘 기쁨과 하늘 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몸에게도 그 기쁨을 전달시킬 때와 어느 몸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겠습니까? 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황무지처럼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4절에 나와요. 황무지처럼 버려지고 이러던 내가 그런 삶을 살던 내가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면류관이나 왕관은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손에 머물러 있어요. 여호와 손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에요. 활동하시는 손이고 만드시는 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신 모든 결과물들 중에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시온의 번제단의 상번제를 생활화하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못하고 세상 어느 것과 밀착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순간마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밀착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당신의 창조물들 중에서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왕관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면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라는 뜻은 그녀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성이 되셔서 나를 기뻐하는 여인처럼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버려지고 황무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서 기쁨을 캐내다 지쳤어요. 아내에서는 뭐 기쁨이 캐내지지가 않아요. 기쁨이라는 광석이 캐내지지를 않아요. 아내를 통해 만족이라는 광선이 캐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이제 아내는 폐광이에요. 폐광. 그러면 내가 아내를 폐광 처분하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너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세상이 나를 폐광 처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오늘 4절에 버려졌다, 황무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요, 내가.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 하나,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마음, 세상 어떤 것과 밀착되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사소한 생각하고 뭐 부질없는 생각하느라 밀착되어진 세상과 밀착되어진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손의 왕관과 면류관으로 삼으시고 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냐 없는 인간이냐 이것은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난 필요 없다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면은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나오시면서 꽃이 피게 하시고 풀이 돋게 하시고 나무가 피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내 삶의 주변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만 명이 그 입장료도 비싸요. 3만 원이 넘어요. 3만 원이 넘어. 34불 얼마가 그래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근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응? 마찬가지지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십자가 바라보며 상번제의 의미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어느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아내가 들어차고 남편이 들어차고 내 건강 문제가 들어차고 자식이 들어차고 돈 문제가 들어차고 뭐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프로젝트 문제, 과제 문제, 승진, 취직, 결혼 모든 문제가 들어찰 때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들어차면 안 돼요. 목회자의 사명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가 들어찬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엄마의 사명은 아이 앞에서 아이로 들어찬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 현장을 광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광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늘 기쁨이라는 꽃을 거기다 갖다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정원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나와 연관된 모든 관계, 그동안 폐광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그쪽에서도 나를 버리고 나도 그쪽을 버리는 이런 인간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늘의 꽃으로 피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닥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결해 주세요. 저런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닥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마음에 들어와서 밀착이 되면 사업과 밀착된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은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꽃처럼 꽂힌다는 거예요.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 사업장에. 그래서 사업장에서 내 기쁨을 캐내려고 그러지만 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구원의 횃불이 되고 의의 빛이 돼서 나로부터 나가요. 계속 나가.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사업장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거기가 부차트 가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 기쁨을 캐내려고 하면 그건 폐광이 되는 거예요. 폐광이 돼. 캐내려고 해도 기뻐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사업을 해서. 그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그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돈이 벌리는 폐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광석, 그리고 만족이라는 광석에 주목하고 생각하면은 돈이 벌려도 시간이 지나면 돈 벌리는 것도 지속적으로 지속되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폐광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돈 벌리는 사업장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다 보면은 하늘꽃을 심고 하늘 만족을 심는 정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광산으로 취급하지 말 것이에요. 캐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필요한 만족과 기쁨과 유익이라고 하는 참 광석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죽은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횃불 같고 의의 빛같이 나로부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끌어당기면 그건 폐광이 됩니다. 삶이. 나로부터 나가고 나로부터 나가지는 그 하늘의 만족과 기쁨이 꽃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꽃과 하늘의 만족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부차트 가든이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하늘의 빛을 보고 감격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에 내려온 하늘의 가든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나의 전 인격을 갖다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시고
하늘 기운이 나를 통해 횃불처럼 의의 빛처럼 방사되게 하시며 그래 가는 곳마다 내가 캐내느라 폐광이 되어버린 장소들에 하늘 꽃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